에베소서 17번째 시간입니다. 견고한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신갑주는 전쟁하기 위해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죠. 왜냐하면 옷 입는다는 표현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입는다, 입으라는 뜻을 가진 엔디오는요, 문자적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옷 속에 스며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옷 속에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신경질적이거나 단 하루에 단 일회적인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옷 속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옷 속에 스며들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이 본문들을 해석할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해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매일매일 준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옷 속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죠.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무언가를 준비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요, 그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늘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요, 몸이 훈련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양이 많으면요, 내 몸속에 배어있는 그 훈련을 몸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훈련된 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바울도 당시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렇게 이 전신갑주가 너의 옷 속에, 너의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어디를 걸어 다니든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완전 무장하는 일이 단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는 일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하고요, 그 의가 우리 옷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냄으로 또 그 옷 속에 스며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우리 옷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가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나누었는데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이 진리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실성이죠.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함과 성실함. 그러니까 그 복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진실함과 성실함이죠. 이것이 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이 당시에 이 안에 있는 옷 때문이라고 그랬죠. 길게 늘어 떨어진 그 옷을 단정하게
갖추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들이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였기에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간직하면요, 비난과 죄책감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사단의 비난과 주변의 비난과 사단이 나에게 주는 죄책감으로 끌고 갈 때 이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땅땅땅 치면요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로마 군인의 신을 칼리가라고 한다고 해요. 발가락 부분은 뚫려 있고 바닥은 여러 가죽을 덧대요. 굉장히 두꺼운 가죽이, 두껍게 만든 형태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샌들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짐이 박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발목과 정강이를 끈으로 묶게 되어 있어요. 로마 병사가 언제라도 전쟁에 나가서 그 발을 보호하고 위험한 어떤 요소로부터 자기 발바닥을 보호하고요. 또 전쟁을 치를 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짐을 박아둔 거죠.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로마 병사의 신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병사들의 신은요 일반 신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상, 골프, 볼링, 축구화, 이런 신발들을 보면요, 이런 스포츠화만 보더라도요 신발의 기능이나 형태가 달라요. 어느 스포츠를 즐기더라도요 기능을 갖춘 신을 신을 때요 이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축구할 때 축구화를 신으면요 좋아요. 골프할 때 골프화를 신으면요 좋죠. 골프화도 바닥에 짐이 박혀 있잖아요. 축구화도 그런 기능을 갖고, 그리고 육상 선수 스파크를 보더라도 그 발바닥에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짐이 박혀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클릿슈즈를 보면요 그 신발도 자전거 페달과 떨어지지 않도록 끼워 맞추게끔 되어 있죠. 열심히 굴리라고. 근데 이런 기능을 갖춘 신발을 신게 되면요 이점이 생겨요. 경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뭔가를 그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이점이 생기죠. 그것과 같이 로마의 병사의 신발을 예를 들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건 그것이 가진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맞은 신발이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신발이에요. 준비하다는 건, 이 단어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헤토이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채비, 준비, 확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내게 허락한 신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근거를 줍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고 그걸 신고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나의 자녀된 신분을 인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을 가진 신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려한 신발, 비싼 신발이 아니에요. 명품 신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걸어갈 때 무슨 신이 필요하냐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바꾼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이 기능이 복음이 있는 복음인데 그 기능이 가진 거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발입니다. 그러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넘어질 상황에서 그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딜 걷고 있는가? 이 세상을 걷고 있는 거죠. 어디서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굴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걷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도록 하신 이 평강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걸음이 하나님의 관계를 향해 걷지 않을 때요. 우리의 걸음은 세상의 가치를 향해 걷거나 욕심과 욕망을 향해 걸어가고 마는 거죠. 우리 걸음이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욕심과 욕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 그냥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과 욕망 덩어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신발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위험 요소를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런 기능이 발동되지 않으면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죠. 이 사실을 인식하면요, 그 걸음은 견고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로마의 방패를 말할 때 스쿠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라틴어로 스쿠툼은 방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방패라는 의미인데 로마의 방패는 조금 특이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나무판을 붙여서 이곳에 다른 것을 감싸고 또 가죽으로 싸요. 그리고 테두리를 쇠로 붙여요. 근데 이 형태가 가죽으로 붙여서 불화살을 끄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고. 세로는 100에서 120cm, 가로는 60에서 80cm로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어느 정도 얼굴, 가슴, 목부터 어떤 무릎 그 사이까지는 다 가릴 수 있는 크기인 거죠.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막기에
충분한 넓이와 길이의 방패. 그러니 방패를 든 병사는 화살과 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그런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요,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예요. 방패는 막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의 도구도 됐거든요. 바울은 이 방패를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뭘까? 방패 자체가 주는 의미는요, 믿음과 신뢰예요. 방패를 든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면요, 이 방패가 있으면은 그래도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정말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신뢰하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요, 대부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하고요, 두려운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마음마저 갖도록 하는 힘이 신뢰예요. 병사가 전쟁터에서 이 군대를 믿거나 내가 든 이 방패를 신뢰하게 되면요,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신뢰의 방패.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신뢰의 방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방패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나는 안전하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 즉 신뢰의 방패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할까? 왜 이 믿음의 방패가 모든 것 위에 내게 내 옷깃에, 내 옷에 스며들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냐면 믿지 못했을 때 일어난 경험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요, 과거의 기억들, 실수와 실패들의 경험들이 우리의 옷에 빼곡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이 경험들은 늘 믿음과 정반대의 것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실패를 믿게 만들고, 내가 경험한 그 감정을 믿게 만들고, 나의 두려움을 믿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빼곡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겁니다. 신뢰의 방패죠. 우리는 매일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지식으로부터요, 그로 인해 생기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능력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조차 내가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뢰의 방패가 없어서 우리는 사실 수많은 순간들을요, 우리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요, 내 아버지 그 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돼요. 그 뒷가사를 보면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럼 비록 넘어지고 흔들려도 내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됨도 나의 구원도 나를 의롭다 함도 다 주께서 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거죠. 주께서 부르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말이 참 좋아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안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들은요, 신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아니에요. 신뢰의 방패가 우리의 옷에 스며들고 그 옷에 우리의 몸에 스며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이죠.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고 싶은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데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는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로 평강과 안전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돈을 방패 삼고 우리의 경험을 방패 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지 못한 채 그냥 걸어가는 거죠. 자녀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구원하실 거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누군가의 문제지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목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죠. 제 삶을 봐도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다를까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조그만 일 앞에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나를 덮는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믿음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믿음을 버려야 할 때이죠. 말로 하는 믿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내 옷에, 내 삶에 스며드는 그 경험이요, 축적되어야 돼요. 쌓이고 쌓여서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은 신은 어떤 신발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요, 어떤 방패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신발은 벗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신으로 갈아 신도록 훈련해야 되고, 허술한 방패는요, 튼튼한 방패로 바꾸어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